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면서 12장 14절 말씀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믿음 생활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속한 공동체 전체가 더불어서 이렇게 화평하며 교회 전체가 이렇게 거룩함을 따르는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같은 취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수준에 이르도록 이렇게 또 서로 살펴서 은혜의 대열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권면하고 함께 힘을 쓰라. 마치 행군을 할 때에 낙오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부축을 하거나 함께 돌봐주고, 그리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믿음 생활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한다. 서로 살피고 권면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라. 쓴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 이하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즉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하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공동체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다. 그 위험성을 경계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다 멸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를 해서 복을 받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나에게는 다행이다. 공동체가 다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 혼자 복 받으면은 내가 잘 살고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끝이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공동체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범죄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바로 이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일이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독초요 쓴뿌리의 역할을 한다. 독초, 쓴뿌리, 이것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보면은 은밀하게 그리고 급속도로 번집니다. 쓴뿌리는 독이 있는 뿌리는 반드시 독이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전체를 멸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경계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쓴뿌리를 경계하라. 쓴뿌리는 반드시 독이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도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독초가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매우 위험한 독약을 만들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걸 채집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독버섯이 있죠. 그리고 독이 있는 나무가 있고 자연 독이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해악을 끼치는 소수의 악한 무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주장, 사상, 그리고 죄악된 생각들입니다. 또는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짓 신자, 이단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마음속에 죄를 지으려는 본성, 탐욕, 교만, 그리고 공동체를 허무는 매우 위험한 시기, 질투, 음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커지면은 어떤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미워하며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고 점점 더 커져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잡초 뿌리처럼 처음에는 작은 싹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일단 뿌리를 받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그리고 여러분 잡초 뽑아 보셨습니까? 뽑기 쉬운 잡초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잡초는 아마 대표적으로 발행이 같은 잡초는 교회 화분에 이렇게 난 걸 보면은 화분이 굉장히 깊은데도 나중에 화분을 비워 보면은 화분 밑바닥까지, 바닥에 있는 구멍을 뚫고 땅에까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그리고 화분 전체가 그 잡초의 뿌리가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나게 뿌리를 내리고, 사실상 완전히 갈아엎지는 않은 이상 뿌리를 뽑기는 불가능합니다. 독초에, 이 잡초에 뿌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알곡으로 갈 영양분을 다 도둑질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소수의 쓴 뿌리가 전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거룩함을 더럽힌다. 쓴 뿌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결국은 퍼지고, 그리고 이런 매우 악한 독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 쓴뿌리의 해악에 대해서 우리의 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쓴뿌리는 먼저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그리고 평온하게 보여도 내면에는 자기만이 아는 쓴뿌리가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쓴뿌리가 마음의 과거의 고통, 이런 것으로 인한 쓰라린 경험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면에는 자기만의 쓴뿌리가 있는데 자신이 만든 쓴뿌리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떤 가해를 했기 때문에 생긴 쓴뿌리도 있습니다. 쓴뿌리를 오래 품고 있으면은, 그리고 가해를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반복을 하고 행동을 반복하면은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어릴 때 부모나 주변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를 못하면은 공부를 못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너는 뭘 해도 안 된다. 어째 그 모양이냐? 아니면 나아가서 너는 싹수가 노랗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은 마음의 열등감이 생깁니다. 정말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벌써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그리고 그게 어린 마음에 엄청난 상처로 열등감으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로 작용을 합니다. 나아가서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게 되고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기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지를 않습니다. 정말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접근을 해도 과거에 내가 어릴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지목을 하고 멸시를 하고 낙인을 찍고 이런 경험 때문에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든 자기 속에 쓴 뿌리를 절대로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쓴 뿌리를 가지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당한 학대, 멸시, 차별 대우,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받은 상처, 그리고 버림을 받았을 때에 또는 버림을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신은 당연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주변 사람, 친척 아니면은 국가나 사회 제도가 나서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면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조롱을 당한다든지 큰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마음에 큰 상처로 쓴 뿌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키우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증오 범죄로 이어지고 맙니다. 직접 가해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는 충격적인 내용이 뭡니까? 수십 년 전에 매우 어릴 때에 당한 학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죽이는 방법으로 가해를 하는,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매우 끔찍한 경우입니다. 드물지만은 증오범죄로 이어지는데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인종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특정 인종에게 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국적에 따라서 직업, 성향, 성별 또는 종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음에도 그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증오심을 그 사람에게 폭발시켜서 테러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납니까?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4월 20일 미국의 덴버 외곽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발르라는 학생이 1년 동안 준비해서 사제폭탄을 만들고 학교 중요시설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총기를 구입해서 학교 전체에서 두 사람의 고등학생이 900발의 총을 난사해서 범죄자까지 포함해서 13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더 끔찍한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학교 안에 모든 교사, 학생들을 다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카페테리아의 식당입니다. 488명의 학생을 감금하고 미리 설치한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터지지 않아서 큰 피해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07년 4월 16일 미국의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조승희라는 한국계 청년이 33명 자신을 포함해서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계속해서 따돌림, 폭행,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차별 대우를 당했습니다. 컬럼바인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이 학생들이 분명히 학교 운동부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걸 교사들이 보고서도 운동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그냥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 대목입니까?
특별히 아마 미식 축구 선수들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렇게 대표로 나가 선수로 뛰고 학교 이름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런 학생들이 폭행을 가하는 걸 보고도 교사들이 모른 채 하고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그냥 무시를 한 것이 이 두 학생들의 이런 증오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걸 일일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복을 다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혹 행위에 조승희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계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주변 학생들이 벌레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놀렸습니다. 이런 피해를 계속해서 당하면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대상들을 증오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희생자 모두가 범인들에게 어떤 가해도 하지 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단지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무고한 사람에게 다 퍼붓고 말았습니다. 쓴뿌리는 결국은 독이 있는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독수독과라는 말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나무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쓴 뿌리니까 뿌리에서부터 독이 있고 잘못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독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원한을 가지게 되고 증오를 이렇게 오래 품으면은 결국은 복수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마음에 노한 마음을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를 폭발하면 범죄함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아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분을 내더라도 범죄하는 일까지는 나아가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오랜 기간 적어도 낮에 분을 품었다면 해가 질 때까지 아마 12시간 정도 아니면은 여기서 해가 지도록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분을 계속해서 품지 말아라. 그 다음 말씀이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분을 품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마귀가 뿌린 쓴 뿌리를 자신이 키우는 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다 원한을 품는 것은 마귀가 일단 그 마음에 쓴 뿌리의 씨를 던졌는데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에서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 쓴 뿌리를 키우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마음에 쓴 뿌리를 품고 있으면은 결국은 파괴적으로 독이 있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폭언을 하고 사람이나 동물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일도 화를 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얘기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품고 있는 쓴 뿌리가 현실 가운데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 적개심, 복수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평범한 진리입니다. 자신이 지금 불행하고 여유가 없는데, 불만이 가득한데 남을 배려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아니 별것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가? 마음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화를 내고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가? 내 속에 쓴 뿌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쓴 뿌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다.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탐욕은 대표적인 쓴뿌리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현재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라나서 거짓말이라든지 도둑질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탐욕이라는 쓴뿌리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겉으로 독한 열매로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왕이면서 10대 소년인 다윗을 시기를 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얼마나 치졸한 사람입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재위 초기에 한 자리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그의 평생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쳐 날뛰다가 전장에서 삼부자가 한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마음에 성장한 쓴 뿌리를 초기에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쓴 뿌리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든 그 모든 독이 있는 열매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향한 분노는 그 모든 해악을 내가 제일 먼저 다 뒤집었습니다. 해결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익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돌감람나무이지만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액, 예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독이 있는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박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야말로 진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단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았는데 독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말씀을 합니다. 뒤에 있는 일,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연연하지 말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면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섭섭함, 원망, 분노, 학대의 쓴 뿌리를 다 잊으라 말씀을 합니다. 잊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상을 받는 일에 우리가 절대로 전력 질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믿음 생활 오래 했음에도 과거의 어떤 상처, 어떤 원한 잊어라 말을 하면은 절대로 못 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절대로 못 잊는다고? 그래. 그 다음 말은 여러분 알아서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이 한 일 절대로 못 잊는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잊어라. 바로 그 사람, 그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그런 상처, 그런 쓴뿌리, 그 사람이 한 말, 행동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털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력 질주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게 연연하지 않는다.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서 뒤의 것에 이렇게 마음이 끌리게 되고 거기에 연연하면 결국 그것이 전력 질주하는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빨리 달린 것도 아닌데 넘어져서 참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이런 것에 우리가 연연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일에 방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으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면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상처, 어떤 멸시, 어떤 차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한번 세게 분 다음에 팔공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제가 보기에 팔공산은 대표적으로 이 땅이 얕고 밑에 바위가 많아서 쓰러진 나무들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인가 싶었는데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은
뿌리가 뽑혀서 쓰러진 나무, 그 다음에 둥치가 가운데 이렇게 정말 사정없이 부러진 나무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뽑히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나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뿌리를 잘 내렸고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습니까? 뿌리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렸다 할지라도 약하게 내렸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물론 그 순간에는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뿌리를 잘못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말에도, 멸시에도, 차별에도 쉽게 흔들리고 마치 나무가 통째로 뽑히고 부러지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을, 이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환난도 시련도 우리에게는 쓴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모든 쓴 뿌리를 없애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